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설교자로서 저는 항상 고민이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도 고민을 하지만 이제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냥 이렇게 쉽게 표현할게요. 뭔가를 내놓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떤 포장을 해서 내놓을 거냐 이게 중요해서 이제 제목에 전체를 담거든요. 저는 책을 사보면 제일 먼저 저걸 봅니다. 차례를 봅니다. 차례 보면 내용이 이제 책을 워낙 이제 많이 읽으니까 내용이 얼추 다 잡힙니다. 예. 그것처럼 제목 속에 이게 담기는데 두 가지가 최종 후보에 올라갔습니다. 가을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가을에 나누는 하나님의 선물. 이 둘 중에 하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이 말씀이 와닿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가을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했는데 가을이니까 마음속에는 가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지점이 큽니다. 오늘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에 관한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실과 더불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읽은 책 가운데서 아주 재미있고 그리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스펜서 존슨이 쓴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유명한 게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 책도 이분이 썼어요. 좀 읽어보면 재밌고 어린아이들에게는 특별히 읽히면 굉장히 좋은 책들이에요. 근데 이 스펜서 존슨의 선물이라는 책에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소년이 노인과 만났는데 노인이 소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인이 소년에게 말합니다. 이 선물을 이제 찾게 되면 삶은 더 행복해지고 또 무엇이든지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자 소년이 그 선물 달라고 하니까 노인이 했던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영상에서 보이는 이 얘기가 이제 노인이 했던 얘기입니다. 나도 너에게 그 선물 주고 싶은데 나에게는 너에게 그런 선물 줄 수 있는 힘이 없어. 그 어떤 사람도 너에게 그 선물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단다. 그거는 너 스스로가 찾아야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소년이 이 선물을 갖고는 싶은데 그 선물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영상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예. 그 선물을 너무너무 찾고 싶은데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이제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먼 후에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두 번째 영상에 보면 그 선물을 영어로 present라고 하거든요. present. 이건 너에게 주는 내 선물이야. My present for you.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present라고 해요. 그 선물은 이미 네 안에 있다. 그 선물은 현재야. 현재라는 말로도 영어로 present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프레젠트는 바로 프레젠트야. 현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현재죠.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죠.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now and here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 이거보다 더 소중한 시간은 없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자리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바로 the present, 현재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우리가 결국은 가게 될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the
present입니다. 현재입니다. 우리가 이 현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성경의 관심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 모세의 율법, 율법서, 모든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하는데, 이 토라, 율법서를 읽어보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너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알아? 이렇게 살아야 해. 너희 집에 종이 있다면 종은 어떻게 돼야 돼? 여성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돼야 돼? 자녀들을 교육할 때는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옳아? 이런 얘기로 꽉 차 있어요.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해?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너 천국 가려면 이렇게 살아,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the present, 선물이 the present,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약성경에 오면 신약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 예수님께서 하셨던 교훈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로마서,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그런 그 이야기 속에 가득 담겨져 있는데, 그 속에서 하는 얘기들도 뭐냐 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얘기, 천국에 관한 얘기는 아마 1%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99%가 뭐냐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the present입니다. 여러분의 현재입니다. 여러분의 현재가 어떨 것인가? 여러분의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의 현재를 어떻게 풍성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의 현재에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할 것인가? 여기에 온통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이 뭐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에는 the gift라고 나오는데 저는 the present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것은 바로 present다, 선물이다, 너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이것이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을 받은 자는 당연히 그 선물을 나누라. 혼자서 뱃속 편하게 살지 말고 이 선물을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물,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받은 가장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이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고, 이게 구원이거든요. 또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물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안심해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무슨 대가를 지불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어떤 노력의 결과로 얻은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The present, 선물이다. The gift,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남겨두지는 않은 거예요. 조금 남겨두었으니까 내가 다 남겨둔 거 다 하지 못하고 살짝 남겨둔 거 네가 좀 마무리해라, 네가 마침표를 찍어라, 이게 아니라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구원을 그냥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이 구원과 관련해서 감동적인 책이 있는데, 그것은 국립경상대학교 축산학부의 교수님이세요. 주선태 교수님. 그분이 쓴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책입니다.
정말 효자입니다. 주선태가 너무너무 효자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인데 철저하게 불교 신자고요. 그리고 불교 신자들이 다 그렇듯이 불교는 토속 종교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절에도 가면 불교 신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삼신당도 있고 별의별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게 이제 오랜 역사 속에서 토속 종교하고 섞여 버렸어요. 한국 불교가 이제 그런 요소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불교 신자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유언을 한 겁니다. 3가지 유언. 첫 번째 유언, 너 정치하지 마라. 두 번째 유언, 개고기 먹지 마라. 이 유언을 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책을 사서 보세요. 개고기 먹지 마라. 세 번째 유언, 예수 믿지 마라. 이게 이제 세 번째 유언이에요. 3가지 유언이에요. 철저하게 지켰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정말 효자거든요. 어머니 하면 그냥 깜빡 죽는 아들인 겁니다. 이분이 이제 경상대학교 교수가 되고, 교수님들이 7년에 한 해는 안식년을 갖습니다. 연구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6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1년은 연구를 위해서 한 해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하면서 한 해 동안에 연구 활동하는데, 이분이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코네티컷 대학에 이제 교환 교수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으면서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연구 활동도 하고 자기 일을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성취가 되고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좀 일요일이 되면 뭐 골프도 치러 가고 뭐 여가도 즐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누가 걸리냐면 딸이 걸리는 거예요. 딸이, 소영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잘 된 거예요. 뭐 동네 함께 이웃에 사는 이제 한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그 집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 소영이 데리고 주일날 교회 가도 되냐고. 그러니까 뭐 딸님이 교회 가는 거 뭐 나는 안 가면 되니까, 딸님이 교회 가는 거 뭐 놀러 가는 거니까 그 보내면 어떠냐. 그래서 딸한테 물어봤더니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유롭게 놀러 다닌 겁니다. 예, 자유롭게. 얼마나 자유로워요. 이제 딸이 뭐 골프를 치러 갈 때도 이거 이제 힘들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자유로워요. 자유롭게 놀러 다닌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영이는 고아인가? 이렇게. 왜냐하면 교회에 부모가 얼굴 한번 보일만 한데 한 번도 없고 딸만 교회를 나오니까 고아인가? 이걸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교회를 간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간 교회에서 우리말로 하면 은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이게 매주 교회를 가도 좋은 겁니다. 놀러 다닐 때보다 더 좋은 겁니다. 이게 이분에게. 그래서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충격적인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산 날이 온 겁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제가 교회에서 배웠는데 우리 어머니에게 제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번만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근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머니, 그동안에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했거든요. 경동시장에서 장사하다가 뭐 고기 붙들고서는 그거 해가지고서 팔당까지 거기서 얼마나 시외버스 타고 가서 그 방생하잖아요. 그런데도 쫓아다니고, 애들은 그런 자기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뭐 이상한 데 별의별 데 다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12시가 됐습니다. 제사 드리는 시간이 됐잖아요. 12시가 됐습니다. 눈물을 막 흘리다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다 옳은 줄 알았는데 엄마가 틀린 것 같다. 이렇게. 엄마가 다 옳은 줄 알았는데,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지금 엄마가 틀린 것 같다. 그동안에 나는 엄마 말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엄마의 마지막 말, 그 소중한 유언을 내가 이제는 어겨야 될 것 같아요. 엄마, 그동안에 내가 엄마를 그렇게 효도하고 따라다녔지만
이번에는 엄마가 양보해 주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만 믿고 살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이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교회 나왔는데 구원의 은혜가 쏟아진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너무 좋은 세상이 그 앞에 펼쳐진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도 이것을 누리게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을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설교 제목, 이것을 여러분 이걸 받아 누리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은 나만 받아 누릴 게 아니라 이웃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구원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아름다운 삶을 내가 받아 누리고 이웃과 나누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물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결실을 줍니다. 노력한 만큼 결실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만큼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우리 송장로님 아들 예권이하고 은권이가 전국대회 성경 골든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서 골든벨 두들기고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고 왔습니다. 이제 저녁 때 늦은 시간에 왔어요. 왔길래 예권이하고 은권이한테 그랬습니다. 예권아, 은권아, 오늘 재밌게 잘 놀고 왔어? 그랬더니 이제 대답을 잘 안 하죠.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잘했다. 근데 목사님이 해줄 말이 있어. 우선 하나는 뭐냐 하면, 천재가 있는데 천재는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 그러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이런 천재는 10,0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야. 그런 사람들도 있어. 제가 알고 있는 천재 신학자 한 분은 있는데, 그분은 그 쐐기 문자 있죠? 쐐기 문자, 비석 이렇게 있는 쐐기 문자 위에서부터 쭉 쐐기 문자를 읽으면 그걸 머릿속에 담아버려요. 이런 천재가 있다니까요. 근데 예권아, 은권아, 너네들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러면 두 번째가 돼야 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것은 천재의 수준만큼 올라가도록 노력하는 거야. 이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자. 너가 이번에 골든벨 울릴 만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지, 아니면 그냥 했는지. 여러분, 우리가요, 노력하는 것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돈도 벌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한 만큼 성적이 오릅니다. 노력하면 좋은 대학 갑니다. 우리 규호가 하이닉스에 왔는데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노력한 결과로 간 거지. 그냥 맨날 놀았구나 너. 싹 웃는 거 보니까 노는 것 같은데. 노력한 거거든요. 저도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저 열심히 노력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교회 캠핑카 안에 갖다 놓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그날도 저는 할 일이 많아가지고 방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뭘 하다가 저녁 8시 반쯤인가 됐나? 그제서 이제 나왔더니 뭐라 그러냐면 드디어 나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마주 앉아서 얘기도 나누고 싶은데 안 나오니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그럼 많은 걸 어떻게 해요? 저 나름대로 목회를 위해서 또 주어진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노력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목회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로구나. 그게 아닌 거를 알았어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나 이거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노력하지? 그랬더니 그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작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돼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은혜 받지 않았을 때는 대충 살아도 됐어요.
은혜 받지 않았을 때는 그냥 뭐 사람들 뭐 손가락질 하더라도 너는 뭔지 않나?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렇게 못 살겠는 거예요. 더 노력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여러분, 은혜가 끌고 가는 힘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셔야 돼요. 그 은혜 때문에 승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헌신하기를 바라요. 봉사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 때문에. 헌금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 때문에. 여러분 직장 가지고 계시고 개인 사업 하시잖아요. 그 일도 게을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 때문에. 돈벌이의 대상이 넘어서 버린 거예요.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작동돼야 돼요. 그 은혜 때문에 아내를 바라보는 눈, 남편을 바라보는 눈, 자녀를 바라보는 눈, 자녀를 교육시키는 방식, 이런 게 완전히 다 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끌고 가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전도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불쌍한데요, 뭐. 그렇잖아요. 열심히 해야죠. 지옥 갈 거잖아요. 믿음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세상이 있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전도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만날 때마다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말도 하고, 또 뭐 때 되면은 밥도 사주고, 어디 놀러 가는데 애 때문에 부담스럽다 그러면 애도 봐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다 보면 미안해서라도 한번 나와주지 않겠어요? 미안해서라도. 원영재 선생님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수원 유신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뭐 지금은 벌써 은퇴하셨고 오래전 얘기니까. 그런데 이분이 원영조 선생님이 친구가 있는데 고종성 권사님, 이분의 친구예요. 같은 학교 선생님이에요. 계속 전도를 하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토요일마다 전화하면 핑계가 많아요. 워낙 똑똑한 사람이다 보니까 핑계거리도 잘 만들어내요. 또 국어 선생님이잖아요. 얼마나 핑계거리를 잘 만드는지, 무슨 일 때문에 못 간다고, 내일 무슨 일이 있다고, 이렇게 계속 했는데 1년 동안을 핑계를 댄 거예요. 근데 1년이 다 되니까 핑계거리가 떨어지더래요. 이제 1년이 지났는데 핑계거리가 없으니까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선 스님 따라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이 전도예요. 그분이 나중에 장로님 되셨어요. 여러분, 전도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표현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도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는 일도 남달리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깨닫게 될 거거든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그냥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때는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은혜를 따라 산 이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될 겁니다. 우리 곁을 떠난 김종도 권사, 허소영 집사, 뭐 등등 부모님도, 형제들도 떠나고 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갈등 속에서 있지만 그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이번에 김 권사 떠나면서 받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그래도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분명히 잡혀져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The present는 하나님이 주신 프레젠트입니다. 지금 현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면서 주실 미래, 그때에 이룰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믿음의 능력을 잘 모르는 거예요. 8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 삶의 가장 소중한 도구입니다. 이게 가장 소중한 도구. 이게 믿음입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떠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 손에 막대기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막대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한 것은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막대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막대기가 어떤 막대기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막대기를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잡아라. 그랬더니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단 말이에요. 막대기가 됐단 말이에요. 양치는 막대기입니다. 그게 됐단 말이에요. 그 막대기 들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 막대기가 있으면 난 든든해. 이게 아니고 이 막대기를 들고 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끄떡없어. 든든해. 이 믿음이거든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 5개 들고 갔죠. 물맷돌 5개. 예, 이건 매일 연습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양을 물러오는 늑대를 쫓아낼 때도 사용했던 것이고 항상 사용했던 거죠. 그랬을 때 이 다윗이 이 돌멩이 들고 가면서 너 죽었어, 너 골리앗 죽었어. 이제 이 돌멩이 내가 그동안에 이거 가지고 곰도 쫓고 사자도 쫓고 늑대도 쫓고 다 했어. 내 실력을 발휘해 볼 거야. 이렇게 나간 게 아니고 나가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에게는 뭐가 있어? 만군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가 있다. 그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랬어요. 돌멩이 들고 나간 게 아니에요. 믿음 들고 나간 거죠. 믿음이 도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삶의 도구입니다.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믿는 사람은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합니다. 내 삶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지를 믿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통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저버린 사람은 그냥 끊임없이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게 뭡니까? 바라는 거, 내가 꿈꾸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거, 그것이 온다, 이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커요. 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요셉이 바라는 게 뭐였겠어요? 풀려났으면 좋겠다. 이 정도 아니었겠어요? 풀려났으면 좋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게 요셉이 바라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너한테 절하는 거. 애굽 땅의 최고 권력자가 되는 거. 이게 그 방향으로 하나님은 끌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고난이죠. 고난에서 그가 바라는 것은 뭐죠? 이 고난에서 풀려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은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꿈을 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꿈을 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꿈을 꾸는 자는 다르게 삽니다.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산더미같이 적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일어서신다. 하나님이 달려오신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다니엘이 그런 증거를 얻었으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거 뻔히 알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풀무풀 속에 뻔히 들어갈 거 알면서도 다니엘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겁니다. 믿음이 도구입니다. 그 풀무불 고통스러운 불에서 빠져나온 것도 믿음이 도구고요. 사자굴 속에서 튀어나오는 것도 믿음이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돼요. 갑갑하게 닫고 있지 마세요. 엄청나게 막 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폭포수 같은 비가 막 쏟아지는데 컵이 있습니다. 뚜껑 닫혀 있으면 하나도 안 담기죠, 거기에. 뚜껑이 닫혀 있는데 거기 뭐가 담겨요? 하나도 안 담겨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겁니다. 뚜껑 닫아놓고 교회 왔어요.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은혜 받았다. 돌아가요. 그 안에는 하나도 담긴 게 없고 푹 젖은 거예요. 나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다 말라. 바짝 마르면 또 와가지고 쏟아지는데 그냥 뚜껑 닫혀 있으니까 담긴 건 없이 겉만 젖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패턴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이 그냥 적셔지려고 나오는 것이지 담겨지려고 나오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담겨져야 해요. 가득히 담겨. 그럼 뚜껑을 열어야죠. 마음의 뚜껑을 여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목사 박행신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포되는 말씀이 진짜예요. 기록된 말씀이 진짜예요. 살아계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예요. 그런데 그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자존심, 이것은 마치 아름답게 핀 꽃과 같아요. 아름답게 활짝 핀 꽃이에요. 활짝 핀 꽃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은 뭐냐면 꽃이 활짝 폈을 때입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코스모스가 활짝 폈습니다. 행복하게 하잖아요. 예. 우리도 그렇게 활짝 피는 순간을 꿈꿉니다. 삶이 폈으면 좋겠다. 자존심도 폈으면 좋겠다. 나 건드리지 마라. 활짝 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진짜는요, 그 활짝 핀 꽃이 떨어지는 순간에 진짜가 나와요. 열매가 맺거든요. 그런데 이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꽃이 떨어졌는데도 열매를 못 맺으면 가짜입니다. 진짜는 열매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재 이 present, the present가 하나님의 선물인 the present, 현재가 되려면,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뭡니까?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소중한 도구는 믿음이야. 믿음으로 사는 거지.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주님 이외의 나의 모든 것은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십시오. 현재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 믿음의 선물 받으시고 이 선물을 나누십시오. 이웃과. 이것이 구체적으로 작동되어서 전도의 열매들도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베푸신 이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들, 내 삶의 현재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the present 선물, 이 아름답고 복된 것들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또한 이 선물을 나누기 위하여 전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